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신탁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장로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장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회개할 마음이 없이 회복만을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들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예언의 확실성을 밝히기 위해서 에스겔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일곱째 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왕 여호야킨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지 일곱째 해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 7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스겔에게 첫 번째 이상이 임한 이후로 약 25개월 이후의 시간입니다. 태양력으로 보자면 BC 한 591년 7, 8월 정도 되는 거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임박한 때죠. 그러니까 멸망이 한 5년 전쯤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심판이 임박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장로들이 뭘 물어봤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 심판 없는 회복, 그 문제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꾸중하지요. 그러면서 5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증한 일을 했다, 그들의 이 범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사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밝히시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됐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은혜에 빚진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의시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로 지켜주시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문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이 하고 자기가 이전에 따랐던 그 가증한 것들과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주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삶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역한 하나의 증거로서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해서 옛생활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의 이유가 있어서 그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 항상 우리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옛생활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생존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길 잃어보셨어요? 저희 칠레에 있을 때 한번 저희 아내가 이 시내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처음 칠레를 산티아고를 갔을 때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번 길 잃어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진짜 이 영화처럼 전화기를 서로 들고 저는 컴퓨터를 딱 보고, 컴퓨터에 보면 구글 맵이 있잖아요. 그 맵을 보면서 왼쪽으로 지금 꺾어져, 어떤 길 나오지, 오른쪽으로 꺾어져,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왔어요. 길을 찾아왔고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그 오밤중에 그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들어서 길을 찾지 않으면 이 헤매는 거라. 한번 헤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암흑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잘 만들어줘가지고 듣게끔 만들어줘야지 내가 듣지, 이렇게 해서는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암흑의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절로 나를 갖다가 이제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자격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상의 것들을 떠날 수 있다, 가증한 것을 버릴 수 있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때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아서 우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9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내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었다.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애굽 백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예처럼 애굽에서 살 때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신은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이런 상황에 뒀냐라고 하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친히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시고 당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냐?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언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하고 난 다음에는 내 성공도 누구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뭔가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아서 밖에 나서 얘기할 때 다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에 굉장히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해서 항상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사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낭망하기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죄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그런 행위 자체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표현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그 마음들을 높여주세요.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을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꺾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때론 일이 안 풀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실 때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다시금 삶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리는 것인데, 하나님, 내 힘이 없을 때조차도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내 삶을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우리의 삶을 증거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그래서 오늘도 주여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셔서 기도하게 되고, 내 연약함이 있지만 주여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데, 주여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면에서 들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